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4일에 걸쳐서 사경회를 가지면서 우리 많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번 사경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저기 강서지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 그러면 또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링크를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을 다 찍어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이예수 권사님 나오세요. 우리 3일 동안 3일 동안 들으셨죠? 월화수. 네,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어땠는지 잠깐 본인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갑자기 시켜야죠. 원래 이게 준비하고 나면은 이게 없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크 있어요. 어디 갔어? 아까 기도하시고. 네.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월화수를 다녀왔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뭐 하나를 조그만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큰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그거를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의 병도 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런 걸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희한테는 그 마음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말을 할 때 조그마한 말보다는 이렇게 큰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조그마한 그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큰 이렇게 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우리 사모님도 며칠 오시고 우리 또 김영숙 지사님도 오시고 우리 또 구기현 성도님도 오시고 이번에 저녁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추운 날씨에서도 많은 은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그 새벽마다 지금 강해 설교로 요즘에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에 우리 김효수 성도님이 요즘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 앞으로 나오셔서 뭐 요즘에 이 새벽의 말씀이 어떤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수많은 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앞에 나와서 몇 마디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요즘에 제가 어쩔 때는 막 새벽에 말씀을 1시간도 전에 1시간도 여러분 요즘 7시에 딱 시작해가지고요. 어쩔 때는 막 8시에 끝나고 막 그러거든요. 마이크 대고 이 새벽 기도의 뜨거움을 모르는 분들을 향해서 좀 도전의 말씀을 좀 주세요. 어떤 본인의 느낌을. 네. 좀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가운데로. 네, 됐습니다. 저는 아직 저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항상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이제 좀 말씀도 많이 좀 깨닫고 싶고 그런 마음이 커서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제 좀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그 말씀 듣는 거는 더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시간대가.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새벽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특별한 것 같고, 네,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갔으면 좋겠는데, 네,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좀 1년 끝까지 갈 수 있게 마칠 수 있게 은혜 받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싶어요.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그 감리사님 그랬잖아요. 올해 이제 새해가 돼서
작년보다 한 30%만 더 잘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선도님은 그때 계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올해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쭉 잘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아침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은 혼자서 개인 큐티라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막 뒤처집니다, 여러분. 막 앞서 나가는 분들이 이제 막 말씀의 그런 내용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도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매일매일 말씀도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부르심.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요즘에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왔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히브리서를 내가 몰랐으면 참 요즘에 많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또 2013년에는 사사기 또 고린도전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언제 또 제가 이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또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평생 믿지만 막상 예수가 어떤 분임을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예수를 믿다가 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처음 가진 그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그 간지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위에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제목이 믿음의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종이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함께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은 32절에서 40절까지지만 앞부분에 1절에서 2절 특별히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없는 분들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 우리 집사님 없는 분들 나눠주세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 특별히 1절에서 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11장의 몇 절은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어디 가도 이제는 좀 수준 높은 신앙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난로 좀 꺼주세요. 일부 예배도 계속 켜놔가지고 막 열이 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 2절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1절에서 2절까지 특별히 말씀은 이 믿음의 삶의 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는 인내에 대해서 12장에도 인내, 양쪽에 인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11장에는 바로 믿음으로 나가요. 왜 그럴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쉽게 말하면 인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 특별히 히브리서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중간에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만 둬버리고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는 옛날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고 단지 소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가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가진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그 약속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과 오늘 신약시대의 믿음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믿음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림자.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요. 우리 1번에 있는 우리 성도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고 소망하는 것에 불과한 구속의 완성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믿음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져오는 그런 생각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은 뭐냐?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각자가 사람 마음에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직장에서 잘하기 원하고, 그렇죠? 뭐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각자 다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뭐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 그 바라는 게 굳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뭐냐? 신념이다라는 거예요. 신념. 이거 그냥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다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다 가끔 가다 그래도 사고 나 안 나?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시험 봐서 합격할 것이다 믿고 있지만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것은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하나님이 주는 약속은 아니야. 제 말 이해가세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냐? 성경적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벌써 1월달이 다 가고, 한 달이 다 가고 있는데 2014년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안 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성경적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뭐를 믿는 거야? 약속을 믿는 거야.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합격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야?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야.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은 구원의 완성이야.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의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부활하셨잖아. 이미 성취가 된 거야.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이 구원의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성은 언제 되는 것이냐? 구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념만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확신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게 다 그냥 이루어지면 믿음이 응답된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있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뭐 하는 거야? 마음속에 믿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지. 여러분 구약에 예를 들면 모세가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구했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지,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3절 4절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을 또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을 보면서 특별히 이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잖아. 근데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였어. 그러니까 아벨은요, 쉽게 말하면 예배 잘 드려가지고 뭐를 당했어? 순교를 당했어. 자기 꿈을 이루지도 못했고요, 뭐 결혼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너무 이른 나이에 그냥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자로 보여.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옆에서 못 드리는 사람이 화가 난다고 죽인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벨은 일찍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기뻐했다. 아벨의 믿음을 의롭다, 의인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다? 의인의 모습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어. 그렇죠? 우리가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그냥 와서 구경하는 거지 실제로 예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했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왜? 누구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자기의 기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 어제 술 마시고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막 집에서 싸웠어. 그러면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기분으로 드리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안 좋아도 여러분이 자식이랑 싸우고 왔어도 부부 싸움을 했어도 전날 술을 퍼마셨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의 뭐로 드리는 거야?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절에서 7절까지는 에녹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에녹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드릴 텐데, 에녹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노아와 에녹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만큼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 내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모르면 믿음에 대해서 거의 오해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가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요, 무엇으로 증명되냐? 순종함으로 증명된다. 순종함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마음만 먹지 몸이 안 따라줘요. 실제로 쉽게 말하면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전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쁘심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면은,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거룩하고 헌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더 뭘 얻으려고, 하나님께 뭘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뭐 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에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만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것으로 막 전하는 거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요즘 전도왕들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제가 영상이나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동일한 특징이 있어. 막 전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뭐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집이 뭐 부자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무슨 성공이 있을까? 그것을 기대해놓고 전하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킨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통해서라도 기쁘게 하고 싶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제가 어제 아주 도전을 받아버렸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건대 쪽에 앞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 완전 그냥 지방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세밀교회, 세상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교회. 너무 멋있어. 건대 그 개척을 했는데, 야, 어떻게 목회하냐.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막 페이스북에 자기 소식이 올라오잖아. 와, 막 전도지에다가 뒤에다가 뻥튀기 있죠, 뻥튀기. 뻥튀기 그거를 이렇게 팩을 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나눠주니까 아무도 안 버리더래. 그거를 막 애들 나눠주고 또 뭐 오뎅을 전도. 야, 나 오뎅 전데 어떻게 하나 막 전화해서 물어봤다니까. 그냥 한 100개 사와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스프 넣어가지고 끓이면은 오뎅 받아가세요. 오뎅 받아.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한 시간에 50개 정도면, 그래서 50개 100개면 그래서 그거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뭐야 뭐 겨울에 핫팩 있죠. 핫팩을 또 막 주문해가지고 또 나눠주면서 복음을. 야, 나는 그나마 교인이라도 있잖아. 근데 개척은 뭐야?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 새로. 근데 그 전도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른 교회 청년들도 와서 도와주고 아는 사람도 와서 도와주고 뭐 토요일이면 매주 토요일이면 3시부터 4시, 5시 한 2시간 정도 한 5명 6명 모여가지고 전도를 한다. 추운데 옆에다가 파라솔 그 켜놓고 해놓고 부탄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존경스럽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막 격렬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막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막 믿음으로 막 전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전도하는 걸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데, 네, 그거를 깨달았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를 보면서 복음 전하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나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는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는 친구의 어머니가 그 전도를 받았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전도비를 다 쓰라고 엄청 큰 금액을 헌금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재정이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전도가 되게 하는 거야. 교회가 어려워도. 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볼 때 뭐야? 없어서 못한다. 이거 다 뭐야? 핑계야, 핑계. 제가 옛날 그 장경동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막 대학원 때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명동에 와가지고 막 10명 막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전도를 했대요.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준대. 그럼 그거를 딱 보면은 엘리야 때는 까마귀로 먹여준데 요즘에는 봉투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딱 열어보면 그 전도대원들이 5명 8명 사람들이 모여서 딱 짜장면 사 먹으면 딱 되는 돈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한다, 뭐가 이거 다 뭐다? 핑계다라는 거야. 핑계.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이번 주에 전도 세미나 갔다 왔는데 동탄 순복음교회라고. 순복음교회는 확실히 틀려. 이 계시를 받아버려. 계시를. 이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을 이제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건축을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조그만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왜 땅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땅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재물로 하는 거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그냥 축복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그냥 하는 게 뭐가 재물이 있었죠. 재물이. 하나님, 우리는 재물 드릴 교인도 없습니다. 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를 생각나게. 야, 그 권사가 있지 않냐? 김 권사가 있지 않냐? 이래. 하나님, 그 권사 돈이 없어요. 돈 없는데 하나님. 아니다, 돈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기도가 끝나고 바로 그 목사님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걸었대. 그래가지고 권사님 돈 있으시다면서요? 전에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권사님 뭐라 그랬냐? 누가 말해줬어요? 누가 말해줬어요? 누가 말해줘? 하나님이 말해주지. 하나님이 말해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통장에 통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려고 그거들은 딱 떼어놓은 돈이래.
근데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고 가족회의를 해야 돼 결정할 수가 있대. 예?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가족회의 하시라고. 그랬더니 밤 12시에 전화가 왔대. 목사님, 여기는 빌려달라고 한 건데, 예? 돈 좀, 그런데 가족회의를 했는데 이 돈을 그냥 다 목사님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1,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야. 땅을 계약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뭐 1년 만에 뭐 다 채워지고, 처음에는 100명 들어가는, 몇백 명 들어가는 교회, 나중에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로 만들고.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뭐야? 믿음으로 막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가 이번 새벽기도나 수요일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광교회라는 김상현 목사님 제가 강의를 이번에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와서 여기에 그 동네에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이 무당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장로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전도 훈련을 받았어. 목사님은 전문가예요. 부산에서 개척해가지고도 몇백 명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인천에 와서 1,500명 있는 교회를 4,000명, 5,000명, 등록수가 9,600명까지 올라갔어 나중에. 근데 나중에 이 무당집이 그렇게 많았는데 초원을 이뤘는데 다 도망가고 2집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집만 남았는지 아세요? 전도를 딱 3가지만 시켜. 첫 번째,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게 만들어.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구 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렇게 훈련이 돼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 모아먹기만 해도 된다?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교인들이 훈련을 받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무당을 찾아가지고 똑똑똑 그러면은 무당이 들어오세요 그러잖아. 그럼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당은 수준 높은 무당일까요? 수준이 낮은 무당일까요? 낮은 무당. 진짜 무당은 이미 들어오기 전에 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당 딱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무당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거 안 보이냐 그래. 뒤에 이 엄청난 그림이 안 보이냐고 화를 막 내. 그럼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 대고 똑같이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봤어요? 그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건 무당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죠?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심지어는 집사 출신도 있고요 권사 출신도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도 집사였다고 나도 옛날에 권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 안 다녔다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구 다니는 사람 없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요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족 중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찾아가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 똑똑똑 두들겼는데 들어오지 마 저리가 이러는 무당들도 있어. 얘는 진짜 무당이야. 얘는 막 귀신이 충만한 무당이야.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가야 돼. 왜? 무서워하는 거거든. 그렇죠? 무서워하니까 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2사람이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제발 나를 이 무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기도 무당된 게 싫은 거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분은 일주일에 2-3번을 실신을 한대. 의식을 잃어버린대. 막 귀신이 괴롭힌다라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말하면 그 무당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야? 자기가 귀신의 영역에서 뭐 하고 싶은 거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고마워할까요? 안 고마워할까요? 너무나 고마워하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무당집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중에 2집 남았는데 한 집은 고구마를 팔고 있대. 무당이 고구마를 판다는 거 더 이상 무당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실상으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를 말합니까?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 아브라함은 왜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그냥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전도는요 순종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그 뒤는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그 터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성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터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사는 인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천국의 상급, 천국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장차 거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소망은요 더 큰 소망을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 땅에서의 그냥 성공과 그냥 만족과 편안함에만 두고 있으면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상 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천국의 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여러분 바라냐 이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사라인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는데 사라가 어땠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할머니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거래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10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면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우리 뒤에 있는 성도는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번. 성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전도라든지 뭐 교회가 부흥되는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쓰임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열리는 것처럼, 잉태할 수 없는 몸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무당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무당이 더 큰 무당 찾아간다고 구원을 받아? 못 받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불가능한 것을 그냥 뭐든지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안 되는 거를 야 그냥 무조건 해. 예? 그냥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뭐 좀 배짱이 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야 그냥 그냥 믿음으로 질러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전도지를 그냥 나눠주는데 전해. 하지만 그것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금요일날 문화교실 하면서 끝나고 1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1시간을. 무슨 얘기를 했냐? 여러분 공부가 제가 이번에도 전도 세미나에 들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공부를 쉽다고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하죠.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싫어서가 아니라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부를 해도 뭐가 안 올라가?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가 어려운 거야? 성적 올리는 게 어려운 거야? 성적 오르는. 그러니까 성적 오르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뭐를 안 해버려? 공부를 안 해버려.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도 친구들 보면요. 너는 무슨 공부해? 난 영어 공부한다. 너는 무슨 공부해? 너 다른 공부는 안 해? 나 수학 포기했어. 이런 애들 많이 봤어. 나 영어는 포기했어.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계속 점수가 내려가지. 그러니까 평균이 올라갈 수가. 그러니까 포기해버린다니까. 안 해버리는 거야. 해도 안 되니까. 몇 번 하면 안 되면 포기해버려. 쉽게 말하면 전도도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번 전도생에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전하는 거는 쉬운데 뭐가 어려운 거야? 데리고 오는 게. 근데 데리고 오는 거는 뭔지 아세요? 인도야, 인도. 근데 성경에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인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전하라. 그러니까 전도는 말하면 소위 말하면 뭐냐? 그냥 전하는 거야. 실컷 전하면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예를 들면 교회에서 1년에 전도할 사람 몇 명 써내세요? 그러면 3명. 그러면 3명한테만 전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전도는 몇 명도 할 수 있어? 100명, 1000명도 할 수 있는 거야. 10,000명도 할 수 있어. 그렇죠? 인도는 되든 안 되든 누가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성적 올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성적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문화교실 어머니들 하니까 와, 막 깜짝 놀래버려 막.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성적으로 애들을 잡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막 그랬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오면 한번 찢어버리라고 그를. 나는 이걸로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것과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해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전도 많이 하는 교회는 전도상을 따로 안 준대. 보통 보면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전도 1등 하면은 막 어디 뭐 제주도 여행,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전도하면 막 자동차 주는 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보면 보세요, 1등만 되잖아. 근데 우리가 보세요, 죽도록 전해도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안 오더라도 하나님이 상급을 줄까 안 줄까? 줘요.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죠. 욕을 먹죠. 그래도 하나님이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는 게 전도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번에 그거를 배웠어. 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옥상 가가지고요 전도지 한 100장 가지고 다 뿌렸어. 뿌려도 길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안 그래도 교회를 정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전도지가 떨어졌네. 교회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 길에 뿌리는 게 낫다니까. 제 말이 이해갔습니까? 뿌리면은 알아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인도가 무서워서 목까지 안 해버려? 전하는 것까지 안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올해 2014년을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되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금요일날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한 명 전할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 10,000원씩 입금된다고 해보세요. 한 명 전도하고 나니까 막 핸드폰에 막 입금됐다고 막 문자가 오네. 아마 여러분 잠을 안 잘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밤에도 여러분 저기 동대문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홍대 입구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이 한 명 전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10,000원. 예수 믿으세요? 20,000원. 예수 믿으세요? 30,000원. 입금돼봐. 여러분 막 일도 안 할걸, 그쵸? 다 때려치고 전도만 하지 마. 잠도 안 잘걸? 잠잘 시간이 아깝지 마. 막 노숙자들 깨워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제 전도하면 지금 돈이 생기더라.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 나라에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으면 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면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엄청나게 차이 나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러지만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도 없고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 뒤에서 불가능한 것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뒤에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여기도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 13절 16절 밑에 시작.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거하기를 사모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뭐 한 100명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멈춰. 어떤 교회는 한 1,000명 됐다고 멈춰. 여러분 멈추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여러분의 각 사람의 믿음을 본다니까요. 또 아브라함이 17절부터 22절 무슨 믿음이에요? 7번 시작.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바치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죽이라 그랬잖아.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거든. 히브리서 뭐라 그러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1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죽이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왜 그런 거야? 내가 이삭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할 거다? 다시 살릴 것이다. 막상 죽이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야? 죽었어도 이미 어떻게 할 거다?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믿은 거야? 부활의 약속을 믿은 거야. 부활의 약속. 왜?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가 많아지는 건데 이삭이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누굴 또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더라도 될 거를 믿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부활을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리서에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그냥 죽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그 부활의 모습,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부활. 그때의 몸은 또 한 100년 살다가 죽는 몸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몸이야.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7번 성도는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약속을 이루시리라 확신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 부활을 믿으면 무서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왕을 찾아가는데 모세가 왕이 화를 냈잖아. 화를 내도 왕이면 화를 내면 죽일 수 있어 자기를. 그런데도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만약에 제가 훈련시켜 가지고 오늘 우리 저기 이 동네는 무당집이 없으면 저기 어디 이 강서구에 무당집을 찾아서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 여러분 솔직히 무서워 안 무서워? 나도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이 안 무서워. 이제는 혹시 안 무서운데요? 여러분이 안 무서우면 누가 무서워할까? 거꾸로 무당이 무서워해. 이 쇼위 말하는 이런 거예요. 실험을 했거든요 옛날에. 이 우리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고 할 때는 우리 뇌에 그 편도체라는 무서워하는 기관이 있어요. 동물한테도 다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빼버리잖아요. 핀셋으로 무서워하게 하는 뇌의 기능이 있어요. 뇌의 기능. 그거를 뽑아버리면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막 가가지고 덤벼 막 그냥 같이 놀아. 그럼 누가 피할까 나중에? 고양이가 피해.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한테도 제 핀셋으로 여러분 뇌에다 그냥 딱 집어넣어가지고 무서워하는 그거를 딱 뽑아버리면 여러분 세상 죽을 때까지 겁이 나왔나? 겁이 안 나. 의학적으로 진짜 뽑아버리면 이해가요? 전도도 만약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 다 싹 뽑아버리면 아무도 안 무서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 누가 물론 다른 사람이 거꾸로 무서워하지. 죽여도 안 무서워. 왜? 부활이 있는데. 제발 이해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8절로 31절 우리 또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9번 시작.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불가능한 일을 도전한다. 이 28절부터 31절은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바다를 갈릴 수 있어요?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게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두려워해? 늘 실패. 안 되면 어떡하죠? 해서 망하면 어떡하죠? 가만히 있어 도전을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왜 욕을 먹었어요?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인데 2달란트 받은 자도 2개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도 해야 돼.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막 전도를 막 이것저것 다 가리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개척했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충격을 받았어. 개척했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그 맞느냐? 그럼 따지고 봐. 그럼 개척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니지. 개척 안 한 교회도 뭐야? 뭐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나도 내가 개척한 건 아니잖아. 개척 안 했으면 놀고 있어야 돼? 아니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개척한 친구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뭐라도 하자. 이해하세요? 여러분 2014년이 끝났을 때 내가 기도를 했냐, 전도를 했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 내가 믿음이 있어. 여러분 평가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뭐라도 하는 사람을 찾는. 그래서 32절 44절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10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만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뭐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여러분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를 만났 속에서도 사자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불 속에 떨어져도 다니엘이 살아나고 제 친구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승리가 따른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이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은 어디서 끝나냐? 승리와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승리와 성공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1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번 시작.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성도는 시작. 성도는 형제의 고난을 이기며 더 좋은 장래의 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승리만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승리도 있어. 하지만 모두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요, 처음에는 어땠어? 다 승리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죠? 막 풍랑이 잠잠해지고 기적만 나타나잖아. 엄청나. 그런데 예수님 말에 가면 어때요? 십자가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그렇죠? 막 조롱을 당하고 제자들이 다 배신 때리고 막 도망가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부활의 영광 앞에서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첫 번째는 믿음이야. 두 번째는 뭐를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강서구에서 야, 저 교회 왜 이렇게 유별나냐? 좀 그런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 쟤네들은 왜 추운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렇게 전도를 하냐? 왜? 그럼 자기들이 창피하잖아. 제가 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친구랑 통화하면서 야,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확실하게. 그동안에 이제 이것저것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냥 나가야 되겠구나. 무슨 생각을 했냐? 일단 나가면 누구를 만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죠. 내가 전도할 때 누가 부끄러워? 자기가 부끄러운 거야.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나한테 전도를 하더라니까. 내가 부끄럽다니까 그럴 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 오히려 믿는 자들은 부끄러워져. 자기들은 전도 못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35절 보게. 35절 여자들은 나오는데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막 남자들만 순교한 걸로 나오잖아. 절대 아니에요. 여자들도 무지하게 순교를 많이 했어요. 핍박받을 때요. 그래서 그 역사 그 책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어떤 애기 엄마는 그 고난이 다가올 때 막 순교, 막 예수 믿을래 안 믿으면 막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잖아. 막 불살라버리고 막 가마솥에 막 삶아버리고. 아이 엄마가 자기 간 낳은 아기를 같이 품에 안고 큰 가마솥에 들어가서 순교했다니까. 삶아짐을 당했다니까. 누구를 믿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와. 여러분, 그런 여자들이 순교한 역사들도 굉장히.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풀려나기를 어때? 원하지 않아.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를 믿은 거야? 지금 나는 죽으려면 더 심하게 죽어도 좋아. 나중에 뭐가 있으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막 감옥에 가두면 막 더 감사해. 이해 가세요? 막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는데 막 고난받는 사람이 부러운 거야. 이 당시 사람들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36절 또 37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토굴과 막 동굴에 유리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온전한 믿음에는 뭐가 따라온다?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에? 고난 있어요? 있어요?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막 심한 고문과 이 정도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는 안 되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누가 돌로 쳤어요? 톱으로 켰어요? 칼로 찔렀어요?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런 건 없잖아, 그렇죠? 웃겨요? 웃길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도 우리가 담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히브리서서 말하는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려고 앞에서 쭉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고난도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약속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